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탄 예배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일 성도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저희들을 구하시려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높은 곳만 바라보고 살았던 저희 겉모습을 아기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다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안에 살아계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2022년 새해에는 우리 주의 뜻 하늘가족교회가 더욱더 새로운 비전으로 더욱 발전되게 하시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김범중 선교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성탄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주 담임 목사님을 서임받는 능력의 목사님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께도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성탄 예배 후에 또 우리 가정별로 오붓한 그런 식사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 예배,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이제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는데 가족 간에 지금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만큼 사실 또 연말이 의미 있고 또 복된 시간도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1년의 감사 제목담 나눠보시고 또 내년에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담 나눠보시고, 그래서 복된 성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서로에게도 좀 감사의 표현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마칠 때는 아빠가 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마치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하시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주일 예배는 항상 여기서 11시에 드립니다. 근데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기도실에서 드리고, 그때는 영상 송출을 위한 필요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달력과 말씀 카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1월 2일까지는 다 모이지를 못하니까 아직은 안 왔거든요. 오면 기도실에 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오실 때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고, 만약에 오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목자님들께 얘기하시면 목자님들이 받아서 달력 필요한 만큼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카드도 그렇게 준비를 저희가 해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 앞에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제자에게 디자인을 한 번 더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준비가 돼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 세 가지를
제 동기 중에 한 친구가 대학부 동기인데 친구가 서울에 사는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 주의뜻 하늘가족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자주 기도하는 친구인데 뭔가 교회에 좀 써달라고 그리고 남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시라고 헌금을 좀 해주셔서 그 세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 헌금으로 이렇게 또 섬길 수 있게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기도실도 뭐 계속 준비가 잘 되고 있고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냉장고가 들어왔습니다. 냉장고도 굉장히 이쁜 게 들어와서 잘 오셔서 그 안에 비타 500이 또 좀 들어있는데 그것도 우리 그 기도실 바로 옆에 큰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층에 있는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이 비타 500하고 바카스를 두 박스를 큰 거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왜 갖다 주셨나 했더니 아들이 우병훈 교수님하고 이게 공부를 하는 친구랍니다. 우병훈 교수님이 주의뜻 하늘가족교회 설교를 하는 걸 유튜브에 찾아서 들었는데 바로 옆에 주의뜻 하늘가족교회가 들어오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근데 그 약사분은 또 마산분이세요. 마산분인데 저희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그냥 냉장고 얘기하다가 생각나서 얘기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기도 제목을 우리 목장별로 우리가 제게 제출해 주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양식을 필요하면 다시 드릴 테니까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상반기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성탄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 못 나온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은 내일 주일 예배 때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 마침 서로도 왔고 또 우리 주집사님 손주 둘도 왔는데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 선물을 우리 아이 자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마치고 나눠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헌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다시 기념하며 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표로 우리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들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그 드린 마음 그리고 삶, 산업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연말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 성탄을 기뻐하며 이 연말을 마치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섭리에 감사드리며 주님,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큰 평화가 임하는 복된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김범민 성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의 생신이에요, 그죠? 예, 오늘 생일집에 와서 우리 얼굴 표정이 굳으면 안 되겠지, 그죠? 예, 밝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남의 잔치에 와서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 번만 우리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서.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 너무 기쁜 날이고요. 이 성탄절이 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인사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이기 때문에 인사를 오더라고요. 그 대충 내용들이 재혼해서 너무 좋은 시간 갖겠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녀가 한 5명 됐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연로하신 부모님 얘기하면서 또 객지에 가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이 성탄절 인사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걱정스러운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제 아내가 그 얘기 때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런 그 말을 저기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짐으로 주지 않으신 것 같다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고.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그래 우리가 보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 떠나가면서 우리 덕분에 잘 있다 갑니다. 예. 그래서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빠이빠이 하면서 가는 것이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기대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굉장히 믿음 있는 얘기로 굉장히 달리 보이고 야, 그 안에 너 믿음이 크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아주 뿌듯했습니다. 저희가 일상을 이렇게 살면서 저희 안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부딪히고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만큼 살아오신 인생만큼 그런 일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해석을 가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에게 어떤 광야 학교로서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어려움으로만 얘기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에서 우리의 부딪혀지는 어떤 인생의 일들 안에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 좋은 해석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사물들을 볼 때 내가 있는 그대로 보는 눈과 함께 또 이 이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일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겐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눈으로 보는 이 훈련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함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어떤 이 상황들에 대한 우리가 좋은 해석들을 가지고 그 좋은 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좋은 해석들과 함께 우리가 처음 바라봤을 때는 거기에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고 또 소망을 기대할 것도 없는 그야말로 오늘 제목처럼 고요한 밤 같은 우리 인생에 어둠이 짙게 깔린 그런 고요한 밤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하는 새로운 우리의 해석의 그 깨달음 안에서는 그 고요한 밤이 거룩한 밤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밤으로의 해석이 될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에게 삶에 주셨던 바른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 또 고요함으로만 끝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주셨던 그런 삶의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 익숙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전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고요한 밤으로부터 거룩한 밤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이 지금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보고 그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의 첫 시작 도입이 그때에라고 하는 그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좀 달리 해석하자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 로마 황제가 이제 그 로마 시민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전체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까지 호적을 등재하라고 그래서 아마 인구를 계수하고 관리하는 이 센서스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였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국가적인 행사였고 약간의 강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가 해야 될 일이고 자기의 의견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가 그 태중에 임신했고 산딸이 얼마 남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향으로 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으로 봐서는 국가적인 어떤 엄위한 이게 어떤 강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의도적으로나 어떤 내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 우리 겪고 있는 코로나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만 되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이건 국가적인 행사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개인의 어떤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 일어났던 일들 중에 마리아가 길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느끼시고 아시겠지만 길에서 출산한다는 거 이건 보통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죠. 인생에 있어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도 아닙니다. 근데 특별한 일이 개인적으로 그 인생 안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우리가 들을 때 양수가 터지고 병원에 급히 가다가 그 도착하기도 전에 택시에서 출산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막 토피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때 도와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잘 됐다고 하면서 신문의 어떤 한 지면을 채우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길을 가다가 예기치 않았던 출산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은 시대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얘기합니다. 이건 국가적인 시책으로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만 했던 그런 일들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아기 예수가 여기에 탄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누추한 곳, 또 준비되지 않은 이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또 이것이 정말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 세상 사람들을 어떤 비판하기도 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어떤 눈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 안에서 그 이면에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까요? 그런 또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오래전에 어쩌면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때의 이 장면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광대하신 지혜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런 시간들이 계획되고 예고됐고 준비됐고 잠잠한 것 같고 고요한 밤 같았지만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던 그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드디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위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미가서 5장 말씀에는 베들레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유다 자손 중에는 굉장히 작은 자이지만 너희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날 것이다 라고 이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는 환영받지 못한 또 인정받지 못한 그런 겸손의 왕으로 오시겠다라고 할 때에 정말 이 고요한 밤에 우리의 예수님의 출생은 아무도 반기거나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 다만 목동에게 다만 이방 어떤 다른 나라에 있는 몇몇의 박사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품고 기도해왔던 안나와 시몬이라고 하는 몇몇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아주 지극히 작은 그리고 가리워졌던 탄생이 여기에 오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일이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어떤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가 고단하고 피곤하고 이건 정말 슬픔이고 어려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이면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던 메시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에게 대속할 메시아를 어린 양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던 그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타났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베들레헴에 분명히 도착했더라. 그리고 여기 말구육간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을 하셨을 때 그 중에 하나는 뭘까요? 모든 숙소들이 다 찰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가야만 할 수 있도록 이 로마 황제의 말을 인용해서 시대와 상황을 만드시고 그 환경들을 만드셔서 굳이 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분명코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모든 역사와 상황을 좌우하시고 주장하시는 우리의 능력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런 장면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해석은 그래서 이 고요한 밤을 보고 있고 정말 절망이고 껌껌하고 길이 막힌 것 같은 그 상황들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들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소망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밝은 미래가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장면 안에서 우리가 꼭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첫 모습이요. 이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첫 번째 모습이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저의 핵심은 이 갓난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성체를 입고 오지 않으시고 갓난아기가 오셨고 말구유에 그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있는 정말 어떤 모습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실까? 의문이 갈 정도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온 것이죠.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사시다가 그 3년 마지막 기간들을 공생애로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3년의 일들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가셨는데 그러면 이 3년의 일을 위해서 이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저에게는 이 정말 가리워진 시간이고 이 30년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런 능력 있고 또 우주를 관장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이 시간들의 촉박함들이 있고 굳이 이 3년의 시간들로 와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기 위해 30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3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오시는 게 어떨까. 다시 말해서 어떤 성체, 온전한 성인들,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의 이입해서 정말 그 마음을 바꿔서 그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온전하게 준비된 그런 상황을 오지 아니하시고 왜 갓난아기 오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성탄절 때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갖는 저의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30년 동안 이 갓난아기로부터 시작하시면서 이 30세 공생애 전까지 이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30년 동안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8일 만에 할례받을 때의 어떤 얘기들이 있고요. 12살 때 잠깐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가려져 있습니다. 이 30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중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 굉장한 시간을 여기에 숨긴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졌던 계획을 좀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갓난아기의 여러분 특징은 뭔지 여러분 아시죠? 태어났을 때 여러분 모습 보시죠? 아이들 이렇게 손주들 보시고 자녀들 낳았을 때 보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목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의 생명을 방어할 만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는데 자기를 지키기 어려운 상태로 자기의 생명을 누군가 취하려고 할 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그냥 이 어떤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온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에 대한 것들, 방어할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권리 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가면서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높고 높은 보좌 안에서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는데, 그 낮고 낮은 천한 것의 가장 핵심은 갓난아기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갓난아기의 모습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먹는 것도 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누가 먹여줘야 먹을 것이고, 입혀주는 것도 누가 입혀줘야 먹을 것이고, 또 어디엔가 쉴 수 있고 재워줄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전적으로 내 삶을 너의 삶 가운데 위탁하겠노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행을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요, 거기 가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비상금도 꽁쳐둬야 되고요, 비자에 대한 것도 꼼꼼히 챙겨야 되고요, 거기 가서 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미리 알아두고요, 기본적인 말도 조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어떤 미리서 그 나라에 가서 당할 어떤 위험들에 내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계획하고 거기 가는 것이 어떤 일반적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그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것을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맡기겠다.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너희가 나를 보호하면 내가 거기에 있고, 나에게 방치하면 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을 텐데, 내가 나의 것들을,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너에게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신 모습이 갓난아기로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대한 결정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심지어는 내 생명을 보존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으시면서 이 땅에 그렇게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에 누구에게도 밝혀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그 가족 안에 자기를 둠으로 인해서 그 30년 동안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의문을 갖고 질문을 갖게 만드셨어요. 이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또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30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30년 동안 예수님이 가족 되기 위하여, 내 가족 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그 가족 안에 숨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가족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 가족의 이 사랑 안에서 어떤 관계보다도 더 견고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만나면요,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뭔가를 만나서 서로가 어떤 교제를 하고 관계를 하면 소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이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결합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결합은, 이를 박수 치면 소리 나는 것보다도 깍지 낀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합은 이 깍지 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뗄래도 뗄 수 없고,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붙들어매서 누구도 분리해낼 수 없도록 견고한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박수 칠 때 손을 모으는 것과 별개로 손가락을 이렇게 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다른 손가락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자기를 열어서 누군가 와서 내게 어떤 그 빈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 그것이 깍지 끼는 것에 있어서 견고한 결합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함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 30년 동안 이 가족 안에서 자기를 두셨을 때 그 가족 안에 있었던 아주 좋은 소식은요, 그들이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그 자녀로서 그 부모를 잘 섬기고 또 그 안에 자녀의 도리를 하고 또 그 식구들 안에서의 그 좋은 관계들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요. 나는 오직 내 가족에게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30년 동안을 가족 안에 자신을 두었다는 거예요. 마치 날개 그늘 아래 품듯이 그 가족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어떤 것과 상관없이 가족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 관계를 생각할 때 가족 관계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족 관계는 굉장히 아주 긴밀한 결속인데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30년의 이 기간 동안에 사역과 별개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시간들이 이렇게 중요했다라고 할 때 저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거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어떤 한 가지의 표어입니다. 사역은 관계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다. 그래서 관계가 든든하게 서야 그 위에서 사역들을 할 때 우리가 견고한 관계 안에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계에 있어서 참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이면 통한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떤 사역 때문에 이용하거나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좋은 점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을 대하고 사랑한다면 그 진심과 진심이 만나서 그 좋은 결속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갓난아기에 오셔서 30년의 그 시간 동안에 그 가족 안에 자신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 관계의 기본이었어요. 사역은 관계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관계에 집중할 때이다. 또 진심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나의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의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할 땐 그 진심으로 나에게 그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결속력이 생긴다. 예수님은 그렇게 진심의 관계를 하셨고 또 사역하기 전에 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나중에 봤던 그 좋은 결과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말 사역적으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때로는 도움을 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 일지언정 예수님의 마지막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런 상황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가족이었지요.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정말 가족처럼 지냈던 그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다 도망갔지만 정말 마음속에 품고 제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을 지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런 33년의 행적과 또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또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어떤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정 고요한 밤에 말 구육간에 갓난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요 정말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또 이 사람들을 내 안에 두게 하기 위한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개념적인 기본적인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갓난아기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굳이 갓난아기 오셔서 그런 관계를 보고 우리 안에 더 깊이 이 깍지 끼는 결속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봐야 될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갓난아기로 이곳에 오셔서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나를 만지라고요. 내 생명을 취하라고요. 또 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입히고 나를 존중하고 너희들이 나를 네 품 안에
품우자 한다면 내가 나를 허용하겠다. 누구든지 와서 나를 만져라. 나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와서 너의 것으로 나를 채워라. 라고 할 때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빈 구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볼 때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초청, 그분이 누구나 어떤 재산이 있는 자들이나 많이 배운 자나 어떤 준비가 된 자들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그 갓난아기 오신 연약한 그 모습의 예수님을 내가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갓난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갓난아기의 비밀이고 축복에 숨겨지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 앞에서 저는 이 갓난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보내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는요. 와서 나를 경험하라. 와서 나를 만져라. 내 생명을 취하라. 내 안에 너희들이 있기를 소망한다. 내가 오래전부터 너에게 주고 싶었던 구원의 이 소식이 누구에게나 막론하고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원하기만 하면 갈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이곳에 넣었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고요한 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밤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것으로부터 그분을 붙드는 자들마다 우리의 소망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암흑과 같고 정말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요즘의 이 어려운 현실 안에서도 오늘 이 성탄 앞에 우리가 이 갓난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그분을 잡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거룩함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인생 앞에 갓난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선물, 또 인생의 선물, 이 땅을 정말 소망으로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는 그 하늘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갓난아기로 오신 그분을 붙잡는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찬송 부르고 싶어요. 이 찬송 부를 때에 뭐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겠습니다.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를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정말 어둠과 같고 절망적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고요한 밤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밤으로 나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러 우리에게 오셨고 그 소망을 정말 잘 표현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쉽고 가까운 위치에 갓난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이 모든 자에게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식이 전에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갓난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이 땅을 즐겁고 또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좀 묵상하듯이요. 새롭게 들리네요. 이 말씀 이후에 보는 가사들이 너무 새롭고요. 늘 흔히 들었던 찬송이지만 좀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할 때 이 가사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이 새로워지고 또 결정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기뻐 노래 불렀네. 아멘. 구주나셨도다. 아멘.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굴어 경배 드려. 아멘.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구주 나셨도다. 아멘. 구주 나셨도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 위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그보다 더 낮은 말 구유에 갓난아기로 오셔서 하나님 어떤 자들도 내게 와서 나를 만지고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제한 두지 아니하시고 장애물 두지 아니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 우리 앞에 놓인 아기 예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정하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기를 이 시간 결정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 모셔오기로 결정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탄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이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인하여 우리의 고요한 밤이 날마다의 거룩한 밤, 우리의 절망적인 삶이 날마다의 큰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이 땅의 삶 가운데 소망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드리고 날마다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진행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무한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거룩한 길,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님의 교통하심 안에서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